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네, 무리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때에는 이렇게 무리가 많이 모여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새는 우리나라에 하도 이런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아주 그 안전요원들이 아주 그냥 꽉 그냥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그 반포대로를 막아놓고 음악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서초구에서. 그러니까 그 대로가 어마어마한 넓이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이게 한 8차선 왕복 한 16차선 정도, 16차선은 안 되나요? 한 12차선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통 8차선이 50m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훨씬 더 넓은, 그리고 나서 길이가 이만큼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섹션을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을 이렇게 내보내는데 이제 요 섹션에서 먼저 내보내고 그 다음 섹션 내보내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길에서 그냥 엉기지 않도록 그렇게 그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실 또 아픔 같은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 안내하시는 분들의 말을 이렇게 따라줘야 되는데 막 욕하고 그냥 우리 집이 욕이다 그냥 그러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분들도 괜히 그러는 건 아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2가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막 부풀어 나는 거죠. 누룩이 이스트죠, 이스트. 예. 그러니까 이스트니까 이렇게 그냥 잘 조건이 맞으면,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발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좋은 의미로 쓰일 때는 부흥의 의미로 쓰이죠. 이렇게 그냥 누룩을 넣는 것 같이 이렇게 부흥하는 거죠. 근데 부흥할 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부흥하지 않죠. 예, 어떻게 부흥하죠? 하나, 둘, 넷, 여덟, 16 이렇게 부흥하잖아요. 이렇게 제곱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걸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한다고 얘기하죠. 누룩이 퍼질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효를 시키고 나면 그 안에 이제 공기 구멍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빵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똑같은 의미죠. 부정적인 것이 이제 완전히 뒤덮어 버리는 걸 말하죠.
이제 그 유익균에 의해서 이렇게 발효되는 것을 발효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유익균이 아닌 것들, 나쁜 균들이 이렇게 막 늘어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건 부패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막 그것들이 막 그냥 그 나쁜 균들이 증식하는 것을 부패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에 의한 부패를 조심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부패가 뭡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부패, 썩은 것, 예, 나쁜 영향 뭐냐면 외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밖에 나가서 짜장면 좀 사 먹었다고 그게 뭐가 나쁩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건 너무 아재 개그인가요? 그 외식이 아니죠. 그래서 그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어떤 뜻이냐면 그 탤런트가 연기하는 것 같이 하는 것, 가면을 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렇게 뭐 우리나라 탈춤 마냥 가면을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 같이 하는 것. 그러니까 본인이 따로 있고 본인이 연기하는 캐릭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항상 이 본인과 캐릭터를 구별을 못 해가지고 캐릭터가 악역이면 본인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것,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척하는 거죠. 척하는 것. 예. 종교 지도자 거룩한 척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바리새인의 부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어제인가요? 말씀 가운데 계속 나왔죠. 화 있을 진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화 있을 진저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겉과 속이 다르다. 겉으로만 종교인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 그걸 종교인이라고 말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 언제나 들으면서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늘 자유롭지 않습니다. 목사가 제일 외식하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하여간 외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아놓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말 조심해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동화도 있잖아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렇게 막 소리쳤더니 그게 나중에 가서 결국에는 들리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처럼 분명히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에이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겉으로는 뭐 아주 그냥 예쁘게 포장해서 얘기했는데 그것 나중에 가면 다 결과적으로는 밝혀진다. 그런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많은 무리들에게 또 하시는데 많은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러니까 몸을 죽인 것까지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뭐냐면 몸을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시겠습니까? 그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마귀 귀신들은 우리의 어떤 그 혼의 영역에 침입해서 육체의 집을 짓죠.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영의 문제를 건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범죄함으로 혹시 육체의 병이 걸려서 우리의 목숨은 잃을 수는 있지만 영의 문제까지 건드리지는 못한다. 이제 아주 그런 뚜렷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옥에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두려워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벌벌 떨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이제 뭐 참새 얘기도 나오고 머리카락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세밀하게 그런 어떤 주권이 있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프로는 뭐가 프로냐? 프로는 디테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영역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주권을 너희가 오히려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거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 전 말씀에 보면 그렇죠. 이게 뭐 화이슬진저 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보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막 그냥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섬기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섬기고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두려워까지 해야 되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존중하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게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령님께 대해서까지로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복음서들을 보면 그렇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아도 그렇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다음에 성령님에게로까지 적용돼야 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무시한다? 그런 건 말도 안 되죠. 정말 예수님을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님을 항상 영접하고 높여드리고 하는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른 점은 그 점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고 정말 그런 어떤 그 외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제자들을 향하신 그 말씀,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섬기고 존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모든 것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